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일간 지속되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기간을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큰 명절이 있는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다들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친지를 찾아서 많이 이동하고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그 명절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바쁜 생활로 인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곳을 방문하는 때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이런 큰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3대 명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애굽을 탈출했던 그 시간을, 그리고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을 것이고, 또 평소에 모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사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지만,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율법에 관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에 관하여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는 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한 나라에, 그리고 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식적으로 율법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는데도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의 가르침이 매우 놀라웠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정규 교육 기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율법의 가르침을 하시는 것에 관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16절 바로 앞절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율법에 관하여 배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해석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그게 깊은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그들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깊이 이해하여 그 율법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쳤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참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속에 불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적인 우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구 삼고 수단 삼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대표로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폄하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에 관하여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지적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날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반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를 알긴 알았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몰랐지만 마치 율법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또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고 또 나아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까지 보셨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지도 못했고 전문적인 학식을 갖추지도 못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전문적인 배움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 안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아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율법을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는 도구 정도로만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을 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우리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본문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4장 20절 2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 2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이 잠언 기자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거룩한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타인을 정죄하고 또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 정체성을 지키고 또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율법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특별히 오늘 하루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